오늘 특별 새벽기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난 중에 보여주신 겸손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 그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고난의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해야 할 예수님은 고난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초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고난 중에 보여주신 겸손이란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지를 살피심으로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받은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초림의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오실 것인가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그의 예언의 말씀이 크게 두 시대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성전을 재건하는 동안 백성들을 격려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부터는 또 성전이 그 완성된 후에 유다 백성의 장례를 알리는 메시지를 또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러분 아시지요? 그 고레스의 포로 귀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건축되었던 솔로몬 성전의 그 터 위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중단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생업에 매달리느라 성전 재건을 완성하지 못하고 중단된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활동했던 그 선지자가 학개와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이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격려하고 촉구하는 것이 그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완성되었는데, 오늘 본문 이전에는 그러니까 1장부터 8장에서는 성전 재건을 격려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 9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성전 재건 후에 어떻게 메시아가 임할 것인가를 예언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바벨론에서 파송되었던 총독이 수룹바벨이었고 그의 감독하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 성전을 가리켜서 수룹바벨의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환상을 통해서 장차 오실 왕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라고 부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그 시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의 특징을 묘사하는 것이 좀 참으로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오신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공의로우신 분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통치하실 분이 공의롭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만약 통치자가 공의롭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는 쪽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공의가 없으면 원리 원칙도 없이 제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할 것이니 그 밑에서는 불안해서 못 살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이 공의로우신 분으로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구원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으로 이상한 말씀입니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는 이 구절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 공의로우시다, 구원자이시다, 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멋진 우리의 구원자는
그 격에 맞는 멋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마땅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백마를 타시고 천군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로 개선장군처럼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셔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니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니요. 이 말씀은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 버렸습니다만 세상 말로는 이 얼마나 그 깨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깬다라 그러잖아요, 젊은 애들이. 이렇게 덩치가 큰 예수님이 쬐끄만한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거리는 이 모습으로 정말 볼썽사나운 모습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만약 제가 그 목사는 검소해야 하기 때문에 다 떨어지고 세탁을 안 해서 꾀재지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양복에 발가락이 나오는 구두를 신고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가 좀 속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목양실에 혼자 있을 때는 좀 꾀재지하게 입고 있습니다만 신방 갈 때는 가급적 좋은 옷으로 이렇게 입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 창피하실까봐, 혹시라도 창피하다, 어떻게 저러고 나오시냐 그럴까봐 소위 품위 유지를 하려고 이렇게 좋은 옷으로 입고 나가려고 합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품위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이지 그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고 또 잘못 오해하셔서 목사님은 예수님의 종이니 나귀 새끼가 아니라 기어다니시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어다녀야 한다면 기어다녀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바로 알아야 바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꾀재지하게 보이시려고 나귀를 타신 것은 아닙니다. 왜 나귀를 타셨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화평을 주시려고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세상 정복자들은 정복한 도시에 들어가면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말은 키가 아주 큽니다. 말을 타면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전부 아래로 내려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거만하게 입성하게 되고 그 앞에서 사람들은 고개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복자는 발 아래 사람들이 고개를 조아리지만 진짜 그 정복자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개를 조아리는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갈면서 증오하고 있습니다. 가슴속에는 칼을 품고 원한을 품은 채 겉으로만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왜요? 정복자의 그 강력한 힘 앞에서 그냥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품이 겸손하신 면도 있으셨겠지만 그보다는 평화의 왕이라는 메시지를 전하시려 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고난주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이 겸손의 왕으로 그 왕이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싸움과 증오와 원한이 사라집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평화롭게 회복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겸손한 모습으로 화평을 전하시니까 무기가 변하여 평화의 도구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뿐인가요? 맹수들조차도 변화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말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재림의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단 이렇게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을 우리가 정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약육강식, 먹느냐 먹히느냐 살벌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살벌해졌을까요? 상대방이 살벌하게 덤비니까요. 살벌하게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했으니 나도 한다. 지금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져야 되는데 안 끊어집니다. 더 악순환의 고리는 꼬이고 또 꼬이는 것 같습니다. 이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 용기를 내어서 겸손하게 섬기는 종으로 오는 것입니다.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혹시라도 좀 그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셔서 화평을 전하시니까 맹수들조차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보여주신 이 겸손을 여러분 우리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이 고난 중 안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 꼭 생각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도 겸손을 실천합시다. 여러분, 우리도 겸손을 실천합시다.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말로 아마 아멘이라고 하기 전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겸손한가? 적어도 겸손하려고 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더 이상 높아지실 수 없는 분이시니까 겸손하실 수 있었지요. 겸손하셔도 좀 폼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겸손하셔도 그래도 폼이 좀 나죠. 그러나 나 같은 사람,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은 겸손함은 오히려 너무 찌질해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좀 괜히 이런 걱정, 인간적인 걱정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여러분, 진짜 잘난 사람들이 교만한 것 같지요? 물론 그렇게 덜난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잘난 사람들이 더 겸손합니다. 잘났으니까 겸손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잘난 만큼 자기 위에 더 잘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아니까 겸손하더라고요. 명문대에 나온 사람들, 간혹 잘난 체를 하기도 하지만 그 수많은 명문대 출신의 사람들, 나 명문대 나왔어, 잘난 체 안 합니다. 어쩌면 가짜가 더 잘난 체를 할 것입니다. 왜요? 가짜니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좀 전략적으로라도 더 겸손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없어 보입니다. 정말 못나 보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세상적으로 돈 많은 것, 학벌이 좋은 것, 외모가 출중한 것, 권력을 가진 것,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은 이미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에서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뀐 사람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분조차도 바뀐 사람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가치 기준은 당연히 바뀌어 있어야죠. 이제는 세상 가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에 대해서는 좀 초연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 잘났어 하면 잘나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 잘났습니다 할 때 그 모습이 잘나 보이냐는 말입니다. 나 잘났어 하면 그 순간 인간이 더 못나 보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다른 사람들 나 잘났어 하는 분들 보세요. 잘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났다고 말할 때는 오히려 못나 보여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우리는 다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사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부심이 있어야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죠. 그 자부심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잘났다라고, 나 잘났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뭔가 자격지심이 남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이 제대로 자리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났소라고, 나의 어떤 못난 부분을 감추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정말 전략적으로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사람들은 정말 명문가에, 예를 들면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귀족들이 있는 그런 명문가의 사람들은 겸손을 훈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잘 훈련해서 그렇게 정말 멋진 그런 명문의 집안을 만들어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적인 거 뭐 그거 조금 덜 가졌다고 우리 그것 때문에 자격지심 가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늘의 왕자요 하늘의 공주가 되었는데 여러분이 자격지심 가질 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면 없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어 보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역시 대단하다. 야, 정말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저분은 예수 믿더니 저렇게 사람이 바뀌셨구나. 우리 오히려 이렇게 존경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과거에 형편없었는데 지금 바뀐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바뀐 모습을 보면 존경이 더 가는 것입니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참 겸손하시다. 그분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다. 그분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님처럼 너무너무 멋있다. 예수 믿을 맛이 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있으면 화평해진다. 정말 그런 분이 오시면 싸우다가도 그분이 나타나면 평정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한강교회 그런 정말 겸손한,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면 오히려 싸우다가도 오히려 그 싸우는 소리가 잦아들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화평해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주님처럼 겸손해지면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한 가지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겸손한 분들을 인정해주는 풍토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잘난치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고개를 숙이려고 하십니까? 내가 장로인데 네가 감히,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따끔하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직분 섬기라고 주셨지 목에 힘주라고 주셨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으로 보통 이렇게 흔하게 이런 말하죠. 세속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면서도 왜 그런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신호를 그 교만해지려는 그 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당신 교만 떠는 것 잘하고 있는 것이요. 이런 신호를 잘못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는 또 그렇다 칩시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힘 있는 자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적어도 겸손한 사람을 발로 밟으려 하지는 맙시다. 그런 치사한 사람은 되지 맙시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왜 발로 밟습니까? 자기 앞에서 큰 목소리 내고 여러분 막 그렇게 소리 지르면 그 앞에서 쩔쩔매고 겸손하게 고개 숙이면 넌 내 밑이다, 내 발이나 닦아라.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더구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서 보면 소위 무서운 분들에게는 깍듯하게 행동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장로님과 대화를 하는데 말이 짧아요. 거의 반말 비슷하게 그렇게 막 합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장로님에게 반말로 말을 막 하던데요. 여러분, 심지어 나이도 더 어리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의 친구 비슷하게 말이 짧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장로님은 교회의 어른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경어를 써야 됩니다. 물론 서로에게 경어를 써야 합니다. 물론 너무 친해서 쓰시는 경우까지야 어떻게 말리겠습니까만, 세상에서 하는 식으로 은근 반말하면서 너나 나나 다 똑같다 하는 식의 그 반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반말 쓱 하면서 너랑 나랑 똑같아 하는 식으로 그런 반말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교회에서는요, 깍듯하게 이해를 갖춰야 돼요. 겸손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겸손한다는 것, 그건 겸손이 아니지요. 여러분, 겸손은 그렇게 깍듯하게 상대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는 것.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바로 겸손한 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강교회는 겸손한 분이 존경받는 교회, 겸손한 분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겸손함이 인격에 배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 중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겸손, 여러분, 우리도 닮아갑시다. 예수님의 겸손, 백마를 타고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왜요? 화평을 위하여 평화를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우리도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려고 애를 쓰시고 겸손한 자를 갑절이나 존경하고 오히려 겸손한 본을 더 따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 풍토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